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는 자,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기쁨을 얻는 자다.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가 생각할 때 우리들의 각자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봐야 제대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소개할 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사람이, 외국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제 다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굴이 어떻고 저떻고 다 얘기를 해도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의 생각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 이렇고 저렇고 외모로 봐서 다 그렇고 해도 본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다 알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견해에 의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또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본인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된 분이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분이시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모든 역사를 같이 분명히 목격하고 같이 창조에 동참하셨던 분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본인이 말씀 가운데 쓰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증언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 같은 혀를 주시고 또 학자 같은 귀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운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해서 그게 다 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했어요. 국회의원 정도의 실력을 갖출 만한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학식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논리에도 정연한 그 논리학을 공부해가지고 말이죠. 말하는 이 웅변수를 배워가지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꺾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던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배운다는 게, 정말 학식적으로 유식해진다는 게, 지혜가 있다는 게,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서 배운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가 다른 이름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학식이 무엇인가를 정말 배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했던 거, 세상적으로 많이 알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그것을 그 피를 내 죄를 사해 주심을 믿을 때 내 죄가 다 씻김 받고 다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고 하는 이 엄청난 지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진짜 배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영적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정말 배운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단 말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소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학식이 많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앞으로 이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사시는 그런 영적으로 학식 있는 지혜 있는 정말 배운 사람으로 하나님 보실 때 배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이 42절로부터 47절까지 아주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왜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 논리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게 학식이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바르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바르게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금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이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그래서 이 선교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냈다, 샌드했다. 우리 선교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 맞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다.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 선교의 개념을 여기서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선교학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보냄받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았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값을 다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죄를 다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 하나님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말이죠. 유대인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죄에서부터 건짐받는 바른 길로 가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세상의 물질에 취해가지고 세상의 쾌락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영원히 사는 줄로 착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바른 말씀 전하는 예언자들을 싫어하고 때리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아주 먹을 것도 주지도 아니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우물 속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루에 뭐 떡 하나만 딱 줘가지고 죽으란 얘기죠. 그래도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오히려 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예언하니까 민족주의자들이 우리가 지금 애굽하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쓸데없이 이 비굴하게 바벨론의 이 포로 생활하느냐 그러면서 반유대 반민족주의자다 뭐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아주 괴롭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하나님 말씀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세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어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평생토록 지을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계속 죄 가운데 아주 엄청난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서 40일 밤낮 비가 내려가지고 지질학자인 이재만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비가 말이죠 와가지고 온 땅에 물이 덮였는데 2km씩이나 온 땅에 다 물이 덮인 거예요. 엄청난 그 무게 압력 때문에 사람들은 다 둥둥 떠내려가서 다 죽고 말이죠. 그리고 물고기들도 많이 죽음을 당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고기들이 이렇게 죽었나 그랬더니 이 물이 맑게 떠는 것이 아니라 현타격이 흘러가지고요. 아주 그냥 탁한 것들이 말이에요. 여기서 저쪽으로 막 움직이고 막 물이 하늘에서 비만 온 게 아니라 이 육지 이 땅 밑에서도 물이 터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이 막 흙탕물이 막 던져가지고 막 흙탕하게 움직여가지고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 속에서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은요 생명의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인데 끝까지 안 들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을까? 듣지 않으니까.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 답답하시고 또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답답한 마음을 자기들도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죄인 된 자가 죄인 스스로 인정하지 않느냐니까 우리가 더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다 말이지. 우리가 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잘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 아비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마귀는 욕심이 있고 마귀의 욕심, 죄된 욕심이 있고 마귀는 살인한 자다. 마귀는 진리가 없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하고 마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고 하나님과 같이 세계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던 분으로 보지 못하게 하니까 그건 거짓말하는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행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시고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 마귀에 쌓여가지고 지금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주 아픈 곳을 콱 찔러서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진리를 말해도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지금 본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정말 입으로만 말하는 거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다. 진정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다. 아주 잡탕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방인 취급하는 사람,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혼혈주의로 막 그냥 이스라엘을 더럽힌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그러면서 또는 귀신 들렸다. 너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네가 귀신 들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요, 진리를 말하고 한 분은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는 귀신이고 마귀야, 사탄이야. 지금 그렇게 예수님과 지금 유대인들이 논쟁을 하는데 논쟁이 좀 상당히 이제 격해지는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은 현자입니다. 세상에 좀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또 마술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의 병자를 고쳤으니까 마술사와 같습니다. 또 예수님은 치료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예수님은 혁명가와 같습니다. 다 틀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막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 동성애자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말이죠 동성애자로 바꿔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부 남자니까, 남자들과만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동성애자다 뭐 이렇게 다 자기 견해를 가지고, 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말이죠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살아계셨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 돌아가셔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완전히 인간의 자기 견해를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어느 신앙촌의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옛날에 그 신앙촌의 교주가 있었잖아요. 그 박태선 장로라고 했던, 처음에는 뭐 하나님의 능력을 막 발하다가 나중에는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나중엔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 확실하게 그렇게 나와요. 영적으로 구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귀신,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면서 말이죠 귀신 새끼다 뭐 이렇게까지,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까지 설교를 하더라고. 이게요,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하는 거 아무나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고, 옛날에도 계셨고 태초에부터 계시고, 앞으로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 유대인들이 반박하는 거예요. 반박 계속. 마귀의 자녀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고 거짓말쟁이고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반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그냥 이 성전 안에서 지금 유대인들과 논쟁이 강하게 지금 붙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자꾸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얘기하기를 뭐라 하냐면, 너 아직도 예수님이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고 계세요. 5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8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기서 또 정확하게 또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부터 계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이 신천지에서는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해서 사람을 쓴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이 세대론을 보면은요, 잘못하다가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쓰셨다. 근데 지금은 이만희가 지금 내가 예수의 영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신적인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건 술수입니다. 술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그 부활의 모습으로 다시 천국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이제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같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부활체 모습으로 또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동안에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다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돌을 들어 치려서 죽이려고 그래요. 아비의 마귀의 자녀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살아가시는,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는 매 순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거리 걸어갈 때도 주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또 식사할 때도 예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픈 것도 있으면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